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은 이제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에요. 아주 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꽤 있는데 이게 문맥이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 합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어,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읽어드리면서 설명해드리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우린 다 알고 있죠. 다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보좌 우편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내용이 진짜 얼마나 비꼬는 내용인지 좀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고 그러니까 그 자결하느냐? 자살할 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비꼬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자결한다, 그러니까 자살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에서 자살한다 그러면은 제일 아랫목의 지옥으로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네가 가는 곳에 못 가겠지. 우린 지옥에 안 갈 거니까. 너는 지옥에 갈 거잖아. 그것도 제일 아랫목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자살할 거냐? 자살해가지고 지옥 가게?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전지전능한 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진짜 가만히 안 냅두죠.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어요. 예. 우리는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했고 타락한 사탄의 세력에 속했고 우리 죄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위에서 나지 않으면, 즉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소속을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크다. 이거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이런 주장이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니까는 이제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너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거는 이 내용을 내가 한두 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말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초의 말씀, 그러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신성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나 스스로도 너희들을 지금 보면서 분노하고 판단할 게 많지만 나는 내 스스로의 말을 자제하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당연히 깨닫지 못했고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 내가 신이고 내가 신이라고 주장을 해도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적해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인자를 든 후, 그러니까 인자를 듣는 거 뭐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그때는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제자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적용을 한 두 가지만 해볼까요? 우리가 찾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찾았거든요. 근데 나를 찾다가 죽을 것이다. 죄 가운데 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찾든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줄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욕에 가득 차가지고 뭐 간음을 하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로 찾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것, 영원한 기쁨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간음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G.K. 체스터턴이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누가 한 말인지 모릅니다만 사창가의 문을 간절히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뭘 찾든 성취를 찾든 뭘 찾든 간에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되셨지만 회심한 이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도 새로운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나는 너무 늦게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나 밖에 나와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나는 참 아름다움이 되시는 당신을 떠나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의 아름다움 속으로 굴러들어 빠져들어가 흉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든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시면서 설득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 7장, 8장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많거든요. 그걸 보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논쟁을 해? 예, 그리고 논쟁도 막 그 좀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방법은 이 논쟁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딱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야, 다 지옥 가. 심판해버리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누구나 다 결국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의 정체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너희가 28절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수님을 기쁘게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소리질러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어요. 예, 기쁨으로요. 물론 공포로 위협하시면 알아볼 수는 있지만 기쁨으로 섬기기보다는 분노로 혹은 두려움으로 섬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로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과 자발성, 기쁨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분은 우리를 겁박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항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여러분들이 불이 난 거예요. 너무 추운 겨울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데 이 깨워서 데리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불길이 막 여기까지 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 이불을 덮고 이제 자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 소리를 엄청 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난 네가 불이 났는지 불이야! 라고 말하는데 나 못 믿겠어. 그러면서 계속 이불을 뒤집었으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아마 그런 심정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들리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셨죠. 보세요. 여기 보면은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게 계시도다. 나는 그가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성부 하나님 항상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근데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 그분을 버리셨죠. 왜요? 우리가 그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요.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아름다움이신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계속 믿게 해주십시오. 예. 나 예수님 믿는데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믿었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계속 믿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분 외에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는 우상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를 설득하고 돌이키시기 위해 긴급하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더 당신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